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6월 9일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저에게는 습관적인 죄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 제가 생각할 때 잘 바꿔지지 않는 그 큰 죄는, 그 악한 습관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내 생각이 분명 옳다고 생각해서 나 스스로 정죄의 대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고정관념을 갖는 못된 습관이 제게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찔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계속 고친다고 하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고친다라는 표현보다는 마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넘기고 싶은 마음을, 그 음식 넘기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아가면서 30번씩 50번씩 밥을 씹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꾹꾹 참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긴장이 제게서 조금이라도 풀린다 싶으면 여지없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판단과 정죄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의 말씀은 마치 이런 못된 습관을 뿌리 뽑아 버리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툼은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제 마음과 같습니다. 끝없이 이해받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참 넉넉하지만,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하니 제 마음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또 10절에서도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권선징악, 착하고 선한 것은 적극적으로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악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권선징악은 좋은 뜻에서 결국은 의로움이 악함을 이기기 원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좋은 뜻을 오히려 뒤집어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는 게 죽도록 힘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웃까지도 재앙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선한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 모습이 이들과는 같지 않지만 다른 면에서 보니까 목사로서, 예를 들어서 다른 목사님들이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을 참 겉으로는 축복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 속은 아주 배 아파합니다. 혹시 그분들에게 문제라도 생긴다면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현을 쓰지만
속으로 엄청 좋아하고 쾌감을 느끼는 저의 이 모습이 딱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라는 말씀에 나오는 그 악인과 저는 다를 바 없습니다. 저에게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정죄받아 결국 심판받는 것으로 끝날 인생이 바로 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조차도 이제 정죄받지 않도록 아예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이야 자유이고 누구나 뭐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조차도 모든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존재인데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다 들킨 저인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깨끗함이 제 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가능한 거죠. 우리는 혈연, 지연, 관계에 굉장히 약합니다. 판단의 잣대가 친밀한 관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팍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다가도 관계 때문에 약한 거죠. 뭘 말해주냐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안목에 따라서 판단이 흐리기도 정확히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관계 안에서 법관 노릇하는 것을 멈추고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연약하고 못된 모습을 오늘 그 나 자체를 회개하면서 오늘 내 삶에 맡겨진 아침부터 일과를 보면 성경 읽기, 큐티 또는 교회에 와서 묵상하고 또 직장생활 하는 여러분, 사업의 현장, 또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에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너는 충분하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그렇죠. 남의 죄 신경 쓰기 전에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관계 안에서 정말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 마음 감찰하시듯이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신경 쓰기 전에 내 죄부터,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전에 나 자체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하는,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안에서, 세상 또 사람들 앞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좀 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로 넉넉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 죄 신경 쓰기 전에 내 죄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사역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닌데 오히려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는 행위로 어느 순간부터 의로워지면서 나보다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업신여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그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은혜 입은 자들임을 발견하며 아버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